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구촌에 많은 교회들이 있으나 특별히 밴쿠버의 예수사랑교회를 우리 하나님 세워주시고 오늘에 있기까지 16년 동안에 하나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장현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두 분 장로님과 또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상고할 때 부족한 종 여호와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온 지가 벌써 지난달 6일날 와서 예배를 계속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 토론토에 가서 2주간 있다가 거기서 예배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저 미국의 이 아틀란타에 가가지고 2주간 있다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노키를 갔다 와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토론토에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미국까지 가는데 몇 개 주를 거쳤느냐 하면 4개 주를 거쳐서 그리고 캔사스시티에서 거기서 아들이 또 올라와가지고 8시간 올라와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나를 태워다 준 우리 김치남 목사는 토론토로 가고 거기 갔었거든요. 거기 갔다가 저 밑에 플로리다까지 또 내려갔다가 또 왔어요. 오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카나다나 미국이나 제가 미국은 자주 몇 번 가봤지만은 이제 카나다는 처음 왔어요. 그런데 로키를 가면서 여기에 돌아다니면서 토론토에 가서 보고 볼 때 제가 생각한 건 하나님께서 이 카나다에는 어떤 땅으로 주셨느냐? 교회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으로 주셨구나. 그래서 여기 밴쿠버의 예수사랑교회 다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땅에 오셨고 약속의 땅에 오셨고 축복의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와서 이 복을 느낀 건 저도 나이가 지금 좀 먹었어요. 이제 그런가 하면 정년 은퇴를 했으니까 정년 은퇴를 해서 나이를 좀 먹었거든요. 그러나 제한예수장로의 합동 측에 있는 목사로서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43년간을 목회하다가 제가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 와서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서 뭘 생각해? 야, 밴쿠버 사랑의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참 복받았다. 복받았다. 왜 복을 받으신 줄 압니까? 장현철 목사님 같이 철저하게 우리 개혁신학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의 생활 용이하시는 여러분들은 참 복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예수의 장로의 합동측이라는 이 교단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단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고 이제 캐나다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시는 목사님 모셨으니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항상 내가 예수를 믿은 거 나는 참 복되다. 왜 복된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었으니 얼마나 복인가? 둘째적으로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생각할 때 저는 일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생활할 때
제가 항상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은 나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목회를 하는데 어려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 행복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만은 이제 생활한 게 아니라 저는 한 20년 동안을 환자들 속에 살았어요. 환자 집회예요, 우리 집회는. 그러니까 환자 집회 서울에서 모이면은 7,000명, 8,000명씩 이렇게 모입니다. 환자들만 모이는데, 그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 삶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지만은 이곳에서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게 건강 주신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있거나 없거나,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불행할 것 같습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행복의 기준으로 인해야 오늘 설교 제목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내가 어떤 열쇠를 가졌느냐에, 내가 어떤 열쇠를 가졌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는 구원의 열쇠예요, 축복의 열쇠예요. 그러니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열쇠를 가지고 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텔 가서 보면은 무슨 키가 하나 있어요. 각각 방키가 있지만은 마스터 키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면은 어느 방이나 다 열더라고요. 어느 방에 다 열어.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열쇠를 가졌느냐? 문제 해결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집회 때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거기는 정치인도 와 있고요, 거기는 갑부도 와 있고요, 거기는 목사님도 와 계시고 장로도 와 계시고 막 와가시는데, 하다가 병원에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준비하세요 하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환자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암도, 눈암도 있고요, 코암도 있고요, 치암도 있고요, 막 이런데 눈암을 보면은 눈이 툭 튀어나왔어요. 암덩어리가 이렇게 밀고 나와가지고 눈이 여기 나와 있어요. 코암이 되어지면 코가 이만해가지고 암덩어리가, 그리고 치암 되면 이빨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얼굴들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뿐이 아니라 각종 환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 환자들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 있는 집안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병중에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하시면서 다음에는 이제 이상 목사님이 오셔서 이 북한의 동향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일 불쌍한 게 뭐냐? 예수를 모르는 것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문제 열쇠 해결이 나와요. 바로 이 12절 이하 있죠. 전절부터 보면은 야이로의 회장당,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가시는데 야이로의 회장이 와서 자기 예수님께 말하며, 선생님, 내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사오니 내 딸을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지금 호소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고 가시는데 초청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가복음 25장 3,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을 병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을 초청을 안 했어요. 왠가면 혈루병은 민수기에 보면은 이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 가까이 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뭘 들었느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꼭 뭐가 있어야 영육간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밴쿠버 예수사랑교회는 제가 이제 예배를 참석하면서 듣기도 했어요. 뭘 들었느냐? 금요 기도회도 있죠. 목사님 새벽 기도도 하시죠.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밴쿠버에 오니까 이 사랑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는 어느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혀?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드셨죠? 새벽 기도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오히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철야기도 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데 있어서는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시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드셨느냐? 목사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참석하면요 복을 받아요. 왜 복을 받는 줄 압니까? 조용한 시간에 나하고 하나님과 이제 긴밀한 교제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43년 동안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에 아주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면 설교하고 집회를 가면 집회 가서도 집회 설교 마치고는 거기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뭐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또 가서 있다가 그리고 와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은가 하면 아버지 하면 우리 아는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한번 따라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 아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오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새벽 예배 때 그렇게 새벽 때 내가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지 몰라요. 세상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절 보고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젊어서 학창시절부터 운동을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학 들어가면서부터 운동은 전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새벽 시간에 가서 무릎 딱 꿇고 손 들고 1시간, 2시간 이러고 앉아서 있으면요 힘이 들 것 같지만 힘이 나요. 그렇게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무릎을 꿇고 있으면 장단지 여기가 다 아파요. 그런데 엉덩이를 들 때가 있어요. 들고는 움직입니다. 이게 운동 아니에요? 이런 운동을 하니까 이게 건강해요. 제 다리가요 허벅지가 몇 센치가 되는 줄 압니까? 50 몇 센치야 내 나이에.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한 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 새벽 기도인데 무릎 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냐 잘한다 그래 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건강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소문을 들어도요 나쁜 소문 들어서는 안 돼요. 제가 저 노키산에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갔거든. 근데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뭐 별의별 말을 다 하더라고요 막. 그런데 갈 때는 이야 웅장하다 했는데 돌아올 때는 별것도 없네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산천이 참 아름다워요. 대한민국 산천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데 내가 어제 저 아틀란타에서 시애틀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 앞에 이거 있잖아요. TV가 하나씩 있잖아. 그거 눌러가지고 지도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안 나와. 얼마나 조그만한지. 일본 도쿄는 나오는데 서울은 안 나와. 아무리 두드려도. 이렇게 조그마한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그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들, 여기서 카나다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이 카나다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계시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토론토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도 가서 내가 설교를 했지만은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한인이 우리 한국 사람이 7만 명인가 8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토론토에 8만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집사들 이제 예배 마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주일 날도 만나고 이게 목요일 날도 만나고 이렇게 이제 만나게 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사는지. 그런데 한 가지가 가진 게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제 여동생이 아르헨티나에 가 살거든요. 아이가 2살 때 갔어요. 그리고 두 딸이 둘이 있는데 이 아이가 한민족 민족대회 때 이제 학생 대표로 왔더라고요. 그래 우리 집에다 데려다 놓고 이제 내가 이제 한국의 고유 문화를 보여주려고 경주도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삼촌 그래 왜? 경주 갈 거 없어요? 나는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래요. 그건 맞아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사는 건 맞으나 그러나 정체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외국에 나와 있어도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나는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저는 영어 못해요. 영어 못해.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너 잉글리시. 그래가 어릴 때는 어디 가서 그랬거든요.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가세요. 내가 그래서 한국말로 먼저 가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땡큐 가더라고. 그래서 한국말 하니까 알아듣더라고. 한국말 하니까 알아들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지금 미국에 가서는 특히 우리 아들이 회사에 다니니까 저는 출근을 하고 뭘 갖다 놨느냐면 렌트를 해가지고 차를 하나 갖다 놓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타고 나가세요. 타고 나갔어요. 나 그다음 마트를 갔어. 마트를 가니까 전부 다 백인들, 흑인들 이런데 말이 통해야지. 말이 통하지 않아. 근데 여기 사람들이 참 좋은 게 있어요. 사람 만나면 이러네. 우리 한국 사람 거기서 한국 사람 만났는데 어떻게 아니냐면 한국 사람 만나니까 뭐 왜 그렇게 피하는지 보다가 이렇게 가더라고. 오히려 한국 사람이 피하고요. 외국 사람들 오히려 인사를 하면서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게 있어요. 들어야 되는데 소문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영어하는 사람들은 참 좋겠지만은 외국어를 모르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들려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영문학 전공을 하고 온 사람도 캐나다에 온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말이 안 들린대요. 말이 안 들린대. 그리고 말이 안 들려. 왜 안 들리냐? 영문학을 하고 보니까 문법적으로 이렇게 여기다 갖다 맞춰 여기다 갖다 맞춰 하다 보니까 늦은 거야.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은 여기 와서 잘했거든. 여기 와서 잘했는데요. 얘는 그러니까 영문학을 전공한 아버지가 아들 내세워. 맨날 아들 내세우더라고. 왜 그러느냐? 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보이느냐? 많은 의원들에게 고생을 했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더라. 제가 카나다에 와서 하나 그 가이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카나다엔 그렇다지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 걱정하라고 산대요?
뭐 걱정하지 않는 거 있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병원 걱정 안 하고 산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그렇대요. 병원 걱정하고 산다고 그래요. 가면 그냥 공짜로 다 해준대. 그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가나다에 있는 분들이 세상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세상을 떠나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듣고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행복한 소리를 들어도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소리가 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이 누구의 소문인가? 예수의 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도 25절에도 말씀합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는 자는 이제 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운데 사는데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서 뭐 했었느냐?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나사로야 일어나라 한마디 하시니까 병자인 죽었던 나사로가 뻘떡 일어나 살아서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성도가 되어져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무슨 소문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가시는 곳곳마다 눈먼 소경의 눈을 고치시고 열으시고 규목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벙어리 열을 벌어 말하게 하시고 앉은 배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회 때도 보니까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거기 가서는 기거를 하거든요. 대구에서는 7일에서 15일까지, 그리고 서울에서는 16일부터 말일까지, 1일에서 7일까지는 전주에서 이렇게 뺑뺑 돌아요. 돌면서 집회를 해서. 그러니까 대형 버스가 한 대여섯 대씩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그렇게.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뭘 들었느냐? 우리는 광고지 한 장도 안 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입으로 소문을 낸 거예요. 어디 가면은 병고침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들고 이제 보호자들이 그러니까 환자가 딱 들어오면은요, 어떤 환자는 간증을 할 때 뭐라고 간증을 하냐? 나는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문을 청 여는데 여기서부터 뜨겁더랍니다. 뜨겁더라고요. 왜 이렇게 뜨거운가? 왜 이렇게 더운가 하고 옷을 벗기도 했는데 그게 무슨 불이었느냐? 성령의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수도 한번 받지 않고 기도도 받지 않았는데 성전문에 예배당 문을 척 열고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여인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뒤로 가서 뭐 했느냐?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나을 줄로 알고 그가 예수님의 손에 이 옷에 손을 대었다라 그랬어요. 이 손을 댄다는 말은 앞으란 말로 뭐냐면 비끄러맨다는 겁니다. 비끄러맨다. 그리고 비끄러맨다는 말인데 이 비끄러맨데 어디 비끄러맨이에요? 예수님께 비끄러매서 온전히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도 오지 못했고 뒤로 가서 살짝 만졌는데 자기 전체를 다 예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 뭐가 나가느냐?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고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니까 이 여인의 병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34절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첫째 뭐라고 그래? 따라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구원이라는 게 왜 그렇게 귀중한가 하면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의 말씀 보면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만 믿느냐?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창세전에 예정하여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 왜 복받은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니까 에이 그거 뭐 괜한 소리야. 아까 이학성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뭐에 이제 매였다고 그러셨죠? 주술.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그 목사라는 간판을 붙였는데 주술을 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딸 이 최순실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술에 이제 매였다고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령 숭배를 잘했어요, 원래. 옛날부터. 그러니까 정령 숭배는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이 죽으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은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내 육체는 땅에 묻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뭐가 또 돌아다녀요? 영혼이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지옥과 천국은 딱 구분이 돼가지고 거기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이 이 죽음 이후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 열쇠를 주시 구원받을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가 뭘 가지고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둘째적인 건 뭐냐? 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따라서 다 주여 맡겨드립니다. 왜 맡겨드리느냐? 그냥 시시하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면 따라서 합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 버리라. 염려를 맡겨 버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내가 주님께 맡겨드릴 것이 있는데 내 길도 맡겨드려야 돼요. 시편 35편 5절의 말씀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저가 인도하시리라. 잠언 16장 3절이면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경영을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장로님 맡기십니까? 그럼 경영을 이루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운데요 예수의 소문 듣고 신앙생활하면 참 복된 게요. 제가 지금 대전의 배재대학교의 법과대학교 이 교수가 백종훈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주임 교수인데 지금 그 친구는 요만해서부터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말씀 꾸러기 막 이러던 친구가요 잘하면서 어찌하느냐. 여기 지금 학생들이 있는데요 공부할 때 여러분들 머리가 IQ가 150은 다 넘으시겠지. 여기 계신 분들 젊은 분들 예? 200이 된다 할지라도요 뭐에 누구에게 맡게 되느냐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무슨 병이 1m 95에 그러니까 이만해. 내가 나오고 있으면 그래요. 이렇게 쳐다보다 야 굽혀 그러면 예 이러거든요. 그래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뭘 들고 오냐면 봉투 하나 딱 들고 이 성적표인데 나한테 갖다 줘요. 그 내가 성적표를 뜯어가지고 갖고 야 이거 참 잘했는데 이거 그런날 예 맞습니다. 그러고 가는 애. 그런데 내가 새벽 기도를 왜 하라고 하느냐. 우리 젊은 사람들 잘 생각하세요. 이 친구는 우리 교회가 치아가 바로가 있어요.
마루에서 기도하다가 자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다 그랬어요. 3학년 때 무슨 병이 들어오느냐, 코를 걷지를 못해 하고 걷지를 못해. 이유는 저 뭐냐, 이거 뭐 이게 있어, 호파가 이게 부어가지고 꽈리 마냥 뿡 나고 툭 터지고 뿡 툭 터져가지고 근육이 났대.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서울서 집회를 마치고 오니까 그 어머니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우이 지금 수술하러 가야 된대요. 그래? 그런데 걔가 또 덜렁덜렁 들어왔어요. 목사님,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수술하러 가야 돼요. 야, 오늘 금요일이잖아. 그랬더니 예. 오늘 저녁에 철야기도 하잖아. 예. 가지마. 철야기도 끝나고 일주일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 가. 네, 그래서 그랬더니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이 친구가 예, 알았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철야기도를 했어요. 밤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2시쯤 되어져 가지고 1시쯤 되어져 가지고 내가 이제 다 오라고 그래 가지고 안소리 이렇게 해줬어요. 안소리, 그 친구를 안소리 딱 하니까 그 큰 덩치가 이만큼씩 뛰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한다 회개하더라. 그렇게 기도를 해. 이게 새벽 4시까지 그렇게 새벽 기도까지 그렇게 뛰더니 이 아이가 갔어요. 아침에 됐는데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하고 뛰어왔어. 왜?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대요. 무슨 기적이야? 그래. 쌕쌕이 없어졌대. 쌕쌕이 없어졌다는 거. 그래서 무슨 쌕쌕이 없어졌냐? 그러니까 이 쌕쌕이 없어졌대. 그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라. 병원에 가라고 그랬어요. 그 병원에 가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병의 환자가 병원에 와 있더랍니다. 여기를 들추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술을 했는데 재발해서 왔다고. 수술해도 재발한다고. 근데 이 친구는요, 그때부터 병원에 가니까 딱 찍으니까 구멍이 하나도 없어. 다 떼어지고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고3이니까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 어느 대학 갈까요? 대구에서는 경북대학이 제일 나으니까 경북대학 가라. 그리고 국립대학이니까 좀 싸거든. 그러니까 국립대학이니까 거기 가라. 그러니까 예, 무슨 과 갈까요? 법대 가라.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어느 대 갈래? 경북대 갑니다. 무슨 과? 법대. 야 이놈아, 네 성적이 지금 모자래.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 선생님, 우리 목사님이 꼭 경북대학교 법대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만 미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나까지 미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을 하고 서 있으니까 안 돼. 가 그러니까 엄마하고 형이 있는데 서희 가가지고 사정을 한 거예요. 책임을 우리가 질 테니까 써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웃으면서 써준 거예요. 이혼을 왜 그러냐? 다른 건 다 잘해. 국어를 못해. 국어를 못해요. 항상 국어를 잘 못해. 그런데 내일이 수능날인데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자느냐?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받고 새벽에 2시쯤 일어나가지고 얘가 뭘 받느냐? 국어 문제집을 쫙 봤던가 봐. 쫙 보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갔어요. 시험을 쫙 보는데 국어 시험지가 딱 나왔는데 눈이 커진 거예요. 왜? 자기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봤더니 그 유형의 문제들이 쫙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해놓고 다 썼어요. 그런데 국어가 얼마나 맞았냐? 만점을 맞았어. 국어를 만점을 딱 맞아 놓으니까 경대 법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장학생 들어가가지고 3년, 4년 동안 장학생, 대학원도 장학생, 그리고는 미국에 간다고 그래요. 박사학위 받으러. 그러네, 이제 얼마 걸리냐? 7년 걸린대. 그래서 야, 이 친구야, 너 7년 걸리면 나는 그때는 지금 은퇴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나올 수 없냐? 그러면 목사님, 지금부터 기도해달래. 뭐라고 기도해달라느냐? 여러분들 목사님의 기도를 의심하지 마시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많이 부탁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3년 만에 박사학위 받고 나오도록 기도해달래. 그래서 기도했지. 그랬더니 미국으로 이제 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추천서를 써달래. 그래서 내가 영어 모른다고 그랬죠. 그 영어 모르니까 내가 한글로 추천서 다 써줬어. 그래서 얘가 이제 번역해가지고 학교에 갖다 넣었는데요. 학교에서 총장이 나한테 2번이나 편지가 왔어. 이런 훌륭한 학생을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내가 읽어보니까 못 읽으니까 사람이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글을 2번 받았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교수가 놀란 게 3번 놀랬대요. 첫째, 말을 하니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놀랬고. 미국 교수들이 놀랬대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성적은 보니까 영어가 그냥 아주 좋거든. 그런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놀랬고. 2번째, 놀란 게 있어요. 뭘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뽕하고 있겠어요? 안 들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2번째 놀란 거예요. 3번째 놀란 게 있어요. 시험만 보면 만점이야. 시험만 보면 만점이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딱 받으니까 학교에서 뭐라 그러냐. 참 수제다. 당신 우리 학교에 남으라고 붙잡으니까 나는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 목사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교수로 붙잡는 거 거절하고 한국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 학생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오늘 여기 말씀대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날마다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순종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첫째적으로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이 친구가 지금도 사는데 보면. 둘째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 말며 떨지 말라. 예수께서 네 구원을 구원하였으니 따라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진정으로 평안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면 평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 뭘 주시느냐? 내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미국 가서도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우리 집사람은 그래서 다니면서 겁내지 마. 겁낼 거 하나도 없어. 왜? 나는 한국말 하면 돼. 자기가 내 말 못 알아듣지. 자기는 자기 말 못 알아듣는다고 하지만 너는 내 말 못 알아듣잖아. 이 내가 왜 그 배짱이냐면 인도에 가면은 김정구 선교사라고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가 지금 얼마나 지금 교회를 많이 하는데 150개 교회를 지금 만들어 놨고 뭐 학교, 병원 막 이런 거 많이 세워가지고 아주 인도에서는 대단히 지금 칭찬받는 사람인데 인도 사람들이 그분도 영어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인도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목사님 왜 영어를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우리 한국말이 얼마나 좋은데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고 그 만드신 우리 한글이 얼마나 좋은데 너희는 지금 인도 사람들이 지금 외국말 쓰잖아. 나는 한국말 쓸 거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끄떡 하더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나도 그랬어요. 한국말로 하는 거야, 그냥. 언제 가세요? 그때 하고 가더라고. 귀야, 우리가 뭐 하느냐면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내 마음에. 가졌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닙니다. 지위가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세요. 최고의 권력자도 자살했어요. 재벌도 자살해요. 자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군대도 지금 자살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자살하는 이유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너에게 평안 준다 그러셨어요. 이 평안 가지면 우리 캐나다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따라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병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병 없는 분. 병이 있는 분.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안 들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서양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병이 있습니다. 어느 병이나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죠? 다 있어. 왜? 우리가 사람이 죽는 이유는 왜 죽느냐? 로마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은 왜 이루어지느냐?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의 말씀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저주가 너에게 임하리니 하시고 61절에 가서 보면 너에게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과 모든 병을 너에게 다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걸 치료하는 분 누구냐? 세상의 의학자들이 고친다고요? 고칠 수 있죠. 열심히 고치지요. 그러나 다 못 고칩니다. 온전히 고칠 수 있는 분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느냐? 우리 주님께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은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요. 여러분들 남한테 기도받으려고만 말고요. 내가 이제 그런 적도 있어요. 우리 친구가 감리교 목사인데 저 경기도 광주 이천 장천리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김 목사. 그래서 왜? 집회 좀 해라. 너희 교단 사람 데려다가 해라. 그랬더니 우리 교단 사람 데려오려니까 돈을 얼마 달라고 그러더라. 근데 너는 그냥 와서 해. 그래서 그래 알았다. 갔더니 교회가 얼마나 하냐면요. 요만한데 가보니까 교회 하나도 없어. 한 명도 없어요. 집회는 지금 저녁 집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교회는 한 명도 없어.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런가요? 하나도 없다. 그런데 7시 5분 딱 되니까 5분 전 되니까요. 이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야. 무슨 소리인지. 경운기. 털털털털털 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경운기로 사람들이 왔는데 부르다 못해 마당까지 사람들이 널려 있어. 막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요. 그래 이제 집회를 신나게 했어요. 은혜 가운데 막 하고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프시면 어디 가십니까? 그렇게 첫째 병원에 가신다는 분도 있고 약국 가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먼저 병원에 가시지 말고 약국에 가시지 말고 먼저 누구 찾으라고. 예수님은 그건 당연하고 사람 중에 누구? 목사님 찾으세요. 그래서 기도 받고 그러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왔어요. 그런데 한 석 달 있다가, 얘야, 친구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냐? 이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면 오는데, 목사님에서 나가보니까 새카만 발 들고, 목사님 이거 다쳤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럼 그 기도 안 올 수 없고, 이건 괜찮아. 어느 날, 목사님 아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결이니까. 저기에 뭐가 있냐면, 소가. 왜요? 그러니까, 아니, 왜 소를 데리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소가 죽을락 해요. 그게 어쩌라고요? 그래. 목사님 기도해 주이소. 우리 친구가 그랬대요. 하나님, 나 몰라요. 내가 언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까? 짐승한테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러고는 이제, 그래도 왔으니까 주여, 있습니다. 주님, 이 소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는데, 소가 갑자기, 음모더래. 음모면서 안 돼요. 음모면서, 아이고, 목사님 소 살았습니다. 그 소 살아가지고요. 무슨 소문에? 소 고친 목사.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요. 열쇠를 우리가 가지면 뭐든지 열 수 있듯이 하나님께 은혜의 열쇠, 은혜의 창구 열쇠 주시고, 복의 창구 열쇠도 주시고, 병고침의 이 열쇠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병고침 받고 구원 받고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밴쿠버 이 사랑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 목사님이 계획하셨던 바 선교 사업에 큰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 놀라운 주
형제가 찬란히 주의 화